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변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서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뭐 하러 가셨다라고 나옵니까? 나물 캐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옳거니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셔서 구약의 위대한 두 예언자를 만났죠? 그분들의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모세랑 엘리야. 왜 그분들이 나타났을까?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길을 걷기 전이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맞죠? 두렵고 무서운 건 어떤 때는 신앙과는 또 달라요. 인간의 약한 본성이 당연히 두려움 오지요. 무서움 오지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세 제자는 처음에 한 5분은 따라서 무릎 꿇고 기도했겠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뒤돌아보니까 세 사람은 거의 탈원 상태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분명히 성부께서 파견하신 겁니다. 맞죠? 모세와 엘리야를 성부께서 자, 둘이 좀 내려갔다 와. 아무래도 내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힘 좀 줘. 에? 가서 선배로서 좀 격려 좀 하고 기를 좀 팍팍 주고 와. 그래서 그 두 어른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어른과 얘기를 하는 사이에 아마 그 얘기의 내용은 예수님,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본인 스스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게 되는 건가 하고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한 고통이야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그 길을 걸었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힘을 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어떻게 변했어요? 어둡게 변했어요? 밝게 변했어요? 환하게 변한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미사하러 오기 전의 얼굴과 미사하면서 말씀 듣고 성체형하고 돌아갈 때 얼굴이 다른 것과 똑같아요. 은총의 밤에 올 때 집에서 떠날 때 얼굴과 은총의 밤이 진행이 되는 그 몇 시간 동안 얼굴들이 환하게 변해서 그 돌아갈 때는 그 먼 4시간, 5시간 차를 몰고 가더라도 지치지 않고 신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환하게 변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변화예요. 변화. 환하게 변했다. 사람이 변할 때요, 육신이 변할 때가 있고 영혼이 변할 때가 있죠. 육신은 젊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더 젊어져요? 늙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겪는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육신이 늙어도 얼굴에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허리는 꼬부라져도 영혼이 이쁘게 변하면은 그 얼굴도 이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나타나는 데가 사람의 이 몸뚱아리 가운데서 어디예요? 얼굴이죠? 손바닥에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나타나요? 발가락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죠. 얼굴을 보면. 그래서 영혼의 창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변화야 세월이 지나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는데 이쁘게 변화되느냐 아니면 어둡게 변화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그 환경은 남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쉬러 산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였다고요? 그렇죠. 기도하면 변해요. 영원히 아름답게 변하려면 기도가 첫 단추예요. 과연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환하게 변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제 얼굴은 늘 굳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교님 얼굴은 늘 권위에 차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수녀들은 늘 얼굴에서 찬바람이 쌩쌩 나요. 기도하지 않는 회장님의 얼굴은 늘 교만에 차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구리아 단장의 얼굴은 늘 어두워요. 예수님이 오늘 구약의 위대한 예언자들을 만나면서 그 힘을 얻으면서 아름답게 변했던 그 환경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하면 3가지가 변해요. 몇 가지요? 첫 번째, 얼굴이 변해요. 걱정스러운 얼굴에서 평화로운 얼굴로 바뀌지요. 교만한 얼굴에서 겸손한 얼굴로 바뀌고 분노의 얼굴에서 용서의 얼굴로 바뀌어요.
굳은 얼굴에서 부드러운 얼굴로 바뀌고 노인의 얼굴에서 동안의 얼굴로 바뀌어. 젊은데도 늙은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80, 90이 됐는데도 애기 얼굴을 한 노인네들이 있어요. 갑자기 또 얼굴 표정 관리에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귀여운 척 하신다고 지금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신앙의 열매는 변화되는 것이지요.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님 밑에서 본당 신자로 산다 하더라도 성모님과 같은 레지오 주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수도자로 100년을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사제로 금경축까지 지나고 죽는다 하더라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만 피정을 다 쫓아다니고 유명한 신부님의 강론을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는 변하거든요. 기도하면은 얼굴이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변해요. 어떤 마음, 어떻게 마음이 바뀌느냐? 포기하는 마음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뀌죠. 그리고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우려고 하는 마음, 한마디로 포기하는 마음이나 비우는 마음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포기하는 것만큼 온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시작. 행복이라는 말 대신에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돼요. 기적은 포기하는 것만큼 온다. 근데 포기하게끔 하는 그 힘이 뭐라고요? 첫 단추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는 마음 못 갖고 살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변하는 거, 바뀌는 게 두 번째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세 번째로 바뀌는 게 뭐냐? 행동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지막 행동이 바뀌어 소극적인 마음에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적극적이 되는 말은 다른 말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적극적으로 봉헌할 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전례에 임할 수 있게 돼요. 늘 끌려다니는 전례가 아니라 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봉헌이 아니라 늘 마지못해 때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적극성을 띠게 돼요. 적극성을.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무절제의 삶에서 절제의 삶으로 바뀌어요. 이기적인 행동만 하던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세 가지가 변한다.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마지막 행동이 변한다. 자,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쉽게 기도하게끔 내버려 두겠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막겠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가로막는 또 영적인 졸음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졸다가 자다가 그 위대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두 예언자가 떠나는 모습만, 뒷모습만 보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자다가 봉창 뜯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다가 제가 초막 3개를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사시지 왜 떠나십니까? 하면서 앞뒤 영문은 모르고 이분들이 왜 와 있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인 졸음, 첫 번째, 자기 편견이에요. 자기 잣대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눈금의 저울이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이 편견, 잣대와 저울은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잣대와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인 판단이 달라져요. 내가 만든 엉터리 잣대, 맞지도 않는 눈금을 가지고 옛날에 포목상을 하던 어떤 사람이 돈에 환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를 따로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같은 30cm라고 그래도 하여튼 그냥 그 1mm, 1mm를 조금씩 줄여가지고 실제로는 25cm인데 얼핏 보면 30cm 자처럼 만들어. 그 5cm 띄어먹으려고. 자기가 만든 이러한 잣대, 자기 편견,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요.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도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인 졸음, 두 번째는 영적인 혼수 상태죠. 몸과 마음이 늘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미사 드리고 죽은 기도, 죽은 봉사해요. 1시간 내내 몸뚱아리는 제단을 바라보고 눈은 제대 위를 보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딴 동네 다 돌아다녀. 살아는 있는데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 다른 말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 미사 드릴 때도 뇌사에 빠져 미사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묵주기도 하면서도 혼수 상태에 빠져 묵주기도 하는 사람 많아요. 이러한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는 절대 기도 못해요. 늘 죽은 기도, 죽은 봉헌, 죽은 봉사, 죽은 전례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편견과 이 영적인 졸음은 우리의 깨움을 가로막는 졸음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적 졸음을 깨우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악이에요, 철학적으로. 그러나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성장하게끔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고통을 당하면 고통 당하기 전보다 조금 더 어른스러워져 있다 이거죠. 고통을 받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주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환경이 주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병이 주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물질, 다른 말로 돈이 주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고독해져요. 뭐해진다고요? 그렇죠. 나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영감은 코를 드렁드렁 걸고 자. 아이고 소용없어. 나 혼자 아픈 거지. 어차피 혼자예요. 사람, 환경, 병, 돈이 주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고독해져요. 그 고독을 통하여 건강했을 때보다, 모든 환경이 잘 풀릴 때보다 누구를 더 훨씬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느님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신비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면 외롭고 고독해요.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느낌,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절망감, 고독감, 바로 그러한 고독감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죠. 모세가 야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데는 어디입니까? 꽃밭입니까? 가시떨기 속입니까? 그 가시가 많은 가시밭 속에서 모세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평지가 아니고 푹신푹신한 잔디밭이 아니고 장미꽃이 만발한 꽃밭 속에서 하느님의 야훼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었죠. 영적 졸음에 꼬박꼬박 졸 때마다 우리들 각자의 수호 천사는 우리들에게 가끔 가시를 쿡쿡 찔러줄 때가 있어.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어느 때인데 졸지 마라. 고통 그 자체는 악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고통을 통하면은 그 고통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하느님과 나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신비스러운 거죠. 우리의 영적 졸음을 깨우는 것 두 번째는 결핍감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들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항상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부족한 거 없어.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 이 정도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늘 본인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에게서 용서 청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청할 일도 없을 겁니다. 결핍감, 부족하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자기애만 강할 뿐이에요. 그래서 용서도 못 받아요. 선하면 선할수록 죄의식이 커진다고 그랬지요. 바오로 사도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의식이 커져요.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 위대한 바오로 사도가 본인이 흘러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셨어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였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답니다. 그 위대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습니다.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이 충만하고 자신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결핍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죄인임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죄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의식은 하느님의 용서에 이르는 길이에요.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하고 흘러넘친다고 생각하는 자가 과연 하느님이 필요하겠는가? 절대 하느님 안 찾아요.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만나서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가 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얘지고, 그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어둡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공포스럽게 빛나셨던 것이 아니라 어둡게 빛났다. 이렇게 된 그 첫 번째 단추는 기도할 때였다. 기도하면 얼굴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마지막으로 행동이 변한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변하다 보면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못하게끔 우리를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막는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난 충분해. 그건 자기 잣대예요. 이 정도 봉헌하면 그래도 뭐 괜찮지 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요. 몸과 마음을 따로 만들게 만들어요. 몸뚱아리는 묵주 들고 있지만 머릿속은 딴 데를 돌아다니게 만들어. 매일 미사 앉아 있지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놀아요. 이 편견과 영적인 혼수 상태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졸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위대한 순간을 놓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졸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졸음을 정신이 바짝 나게 깨워주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고통이다. 고통. 두 번째는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결핍감이라고 그랬어요. 결핍감.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 청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고백소에 들어가서 성사 볼 게 있겠습니까? 어떨 때 성사 보다 보면은 참 대단하다 고백하시죠. 저는 죄 진 게 없는데요. 근데 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가끔은 들어와야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나랑 자리 바꿔서 내 죄를 좀 용서해 주실래요, 형제가? 나는 사제지만 죄진 게 많은데 형제는 죄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가끔 들어와 봐야죠. 죄 고백할 게 없다는 분이 고백소에 들어올 때가 제일 황당해. 자기는 흘러 넘친대. 기도도 잘했어요. 저 모든 거 다 잘하고 삽니다. 죄진 거 없어요. 예, 대단하신 분이요. 신앙의 열매는 변화되는 것이다. 미사 드리기 전보다 미사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변화가 와야죠. 유명한 강사 신부가 여러분 본당 신부로 있어요. 좋은 얘기들 어떤 분들은 일부러 들으러 외국에서도 오고 유튜브로도 열심히 들어.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적어도 4번 정도는 내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고 아 그래 변화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밖에 나가면은 변화 못되게 막 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감증에 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감증은 못 느끼는 거예요. 늘 맛있는 거 먹던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맛없는 거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어? 늘 맛있는 거 먹던 사람들은 귀만 고급이 돼버려요. 귀만 고급이.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뒤에 오는 신부님들에게 늘 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에서는 김웅열 신부 뒤따라가면은 잘해야 본전이다. 뭔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신부님이 귀를 그렇게 다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귀가 고급이 되더라도 귀한 열매가 맺어지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귀만 고급이 되면은 듣고 배운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자기 편견이라든지 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그건 안 들으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말씀, 이렇게 큰 성인들의 입에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없답니다. 이런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절절히 묵상하도록 하고 변화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60